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을 반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지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성전의 모습을 가리키며 이렇게 여쭙습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제자의 이 말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탄문입니다. 새 한글 성경이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건물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제자가 볼 때 성전의 으리으리함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가리키며 정말 대단한 건물이지 않냐고, 또 그것을 이루고 있는 돌들도 대단하지 않냐고 감탄사를 낸 것이지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해 보이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전의 멸망에 대한 말씀은 이미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1절 사이에서 언급된 부분입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이 성전의 내적 기능을 폐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 남은 외적 형태조차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후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마주하고 앉으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그 징조는 무엇인지 여쭈어 봅니다. 곧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이냐는 질문이지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 세상의 멸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여쭌 질문은 세상의 종말이 언제 일어나냐는 질문으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5절부터 세상이 종말하는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13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데 중심적인 내용은 마지막 때를 알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경계들 가운데 마지막 때의 시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것을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혹은 사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평온하고 차분한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7절과 8절에 나온 것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횡행해지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며 자연재해도 일어나는 때입니다. 내 주위뿐 아니라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경악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할 상황에서 미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 이제 재난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또 하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횡행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매맞게 되고 결박당한 후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짐작하셨겠지만 이런 상황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미움거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제가 믿는 형제를, 아버지가 믿는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믿는 부모를 대적해 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가족들에게조차 미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된 것이지요. 이렇게 힘든 때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권면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견디라는 것일까요? 그런 미움과 박해와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의 이름을 지니고 사는 것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 그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비롯한 당신의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그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시한부 종말론처럼 어떤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이지요. 이 시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미움과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또 교묘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며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짓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이 시대의 사건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부당하게 받게 될 불이익과 어려움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을 지켜가고자 다짐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미혹을 멀리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를 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자신이 속한 학교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입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